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정말로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조금씩 생각이 달라져요. 이 마음을 모르면 꼭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아무리 잘해줘도 뭐한다? 학교 갈 때 쌩하고 가요. 쌩하고 가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알면 그때부터는 행동, 언어, 모든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지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의 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오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눈여겨보고 계시면서 성벽 재건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사업이 흔들흔들하고 관계가 흔들흔들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삶이 흔들흔들했을 때 그것만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목적은 오직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너가 흔들흔들하는 관계나 재정이나 사업이나 이것보다 네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달리 있어요. 이것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해줘도 너 또 무너져. 너에게 정말로 급한 것은 너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내 문제만 풀어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래요. 그것은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능히 할 수 있는데 너가 해야 할 것은 너 마음의 회복이야. 자,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은요, 사춘기에 있는 것처럼 안 해준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해줄 거 안 할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해준다 안 해준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은 전체적으로 이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져요. 고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되 또 많이 주려고 하는 것들이 본문에 나와요. 잘되게 하고 많이 주고 번성하게 하고 계속 이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마음과 많이 주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본문을 보면 그냥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가운데 단어 하나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주는 복을 또 쏟아버릴까봐 고민스럽다.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이렇게 다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나와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나을까요? 부모님이 재산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거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거 지금 줘야 되냐 나중에 줘야 되냐, 이거 지금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자녀가 주락할 때 줘가지고 이 자녀에게 복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면 정말 잘 될까? 유익이 있을까? 자녀가 빤듯하게 클까? 인생을 알까? 그래서 이 고민한 거예요.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돈 주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 100억을 그냥 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주지 않아요. 그가 100억이라는 돈을 줬을 때 그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눈에 보였을 때 줘요. 보세요. 용돈을 1000만 원씩 쓰는데
직장에 가서 300만 원 받으면 직장 생활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1000만 원 용돈 쓴 사람이 300만 원 받았고요. 좀 다니다 말아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그 1000억을 100억을 맡겨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좀 괜찮으면 벗어나 버리고 좀 괜찮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처럼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철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광야를 벗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힘듦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거 그래야지 맡기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강건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인생을 줘요. 근데 이게 광야에서 철이 안 들면 광야가 길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 말이에요?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8장 2절. 자, 시작. 자, 100억을 자녀에게 주시면 100억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100억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더 잘해야 되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가버릴까봐 고민이 된다. 그래도 은혜를 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 준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 야구를 결론만 봤거든요. 2-4인가 이겼더라고요. 자, 운동을 할 때 감독이 코치하고 선수들을 운동을 시켜요. 근데 어디에서 시키냐면 대부분 광야에서 시켜요. 선수들이 해주란 대로 다 해주고 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들을 지옥 훈련을 시키고 선수가 선수답게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요. 그러면서 선수가 실제적으로 운동장에 나갔을 때 광야에서 훈련했죠. 훈련했는데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훈련한 대로 하면 돼. 너 광야에서 훈련한 대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을 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훈련한 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훈련한 대로 살지 않고 자꾸 눈이 팔렸고 다른 데로 갖고 마음을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어쩌겠으면 그들이 또 어디로 가요? 이군으로 내려가요. 또 광야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훈련한 대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너 평소에 광야에서 훈련한 대로 해라고 소리쳐요. 선수들이 그 게임을 못 풀어가면 소리를 친다고요. 훈련한 대로 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되고 너 훈련한 대로 살아. 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 오늘 8장 11절에 보면 쭉 나와요. 너희들이 안 지킬까봐 삼가 안 지킬까봐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면 계속 복이 이어지는데 지키지 않아서 삼가 잃어버릴까봐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고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을 쭉 보세요. 많이 보일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훈련한 대로만 하라. 분명하게 감독은 너 훈련한 대로만 하라. 그러면 이긴다. 여러분에게도 훈련하는 대로만 하면 잘 됩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훈련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메시지는 이겁니다. 훈련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절. 자, 시작.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때. 항상 시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하고 시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일하는 때에 이때 내가 축복을 못 받으면 못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오늘 보따리 가지고 축복을 보따리에다가 마음껏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보따리 딱 접어버리고 안 들어버려요. 제일로 하반절에 20절에 보면 청종하지 않아서 이 말이 나와요.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안 되는 것은요, 결론은요, 교만해가지고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살아. 이것 때문에 그들이요, 또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본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마음껏 너희가 담을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할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마음에다 담아가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담으십시오. 아멘. 모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한 대로 해라 한 말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11절에, 12절에.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자, 훈련하는 대로 해라. 훈련한 대로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을 때라고 했죠. 교만할 거 조심해라. 복 받고 무너진 사람 많아요. 잘 되는데 무너진 사람 많아요. 은혜 받았는데요, 다시 안 살아요. 청정하고. 이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왔는데 내가 나중에 안 살아서 반응하지 않아서 또 다시 쏟아버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광야로 보내요. 훈련한 대로만 하라. 이 말이 내 마음에서 계속, 내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본문에서 묵상이 돼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잘 된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받아가지고 가라. 그러나 생활 속에서 훈련한 대로 꼭 해라.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잘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담아가지고 축복을 받을 때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할까봐 염려가 된다.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질문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듣고 마음으로 잘 반응하는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처럼 살아도 자녀들이 될 건가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이 강단을 봐보세요. 사람이 대부분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 잘 들으려는 것이 기본이죠.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매를 때리면,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정말로 말 잘 들을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어려움 여기 벗어나게 해주세요. 말 잘 듣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혀 몰라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베풀어 준 은혜들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도 어려웠을 때 많이 어리고 동생들 도와주면 맞이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형제들 중에서도요 맞이나 먼저 고생하면서 객지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가르치면 나중에 동생들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큰 줄 압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생각하지 공부할 때 나를 도와주신 희생하는 마지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애써주는 것들을 전혀 모른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되면 소유가 많아지면 믿음이 더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일이 많아졌어요. 바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집니다. 가까이 나오라고 줬는데요. 더 멀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하고 대부분 90% 이상은 이것을 못해서 다시 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자, 2%가 잘 된다면 2%는요,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는 이 비법을 그가 터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잘 될 때도, 자, 여러분들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디아스포라에 어디로 갔다 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세요. 이 훈련이에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헌대로 하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잘 됐을 때 은혜 줬을 때 은혜 주신 것을 하나를 받아서도 100개 10개를 받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또 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신 것보다 내일은 좀 더 주십시오. 더 회복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깜빡 죽은 것처럼 더 감사하면서 나와야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흐르게 하는 토양이에요.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있어요. 교만할까 봐.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가장 내가 강조했던 것이 뭘까요? 금요일날 나오신 분 중에서 강조했던 거 하나 있어요. 예? 본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은요, 본분을 잘해라. 그걸 말한 거예요. 너희가 잘 될 때 본분을 지켜라.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다. 너희가 어려웠을 때 본분을 지켜라. 그러면 그 어려움 고비 넘는다. 자, 아멘. 이거요. 본분에서 결정돼요. 본분은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자녀 본분, 제자의 본분, 직분자의 본분.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면서 본분을 꼭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본분을 다하는 거. 복을 받는데도 본분을 다하면 복을 받고, 복 주신 것을 시험 들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더 잘되게 복을 지키는 것도 본분을 잘하면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 받아야 할 은혜예요. 잘되게 해주고 싶은데 잘되게 해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자세가 조금만 좋아지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라고 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오든지, 크게요. 어떤 말씀이 오든지 따라한다. 이것이 훈련받은 대로만 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 붙잡았지.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훈련한 대로만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광야에서는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말 들은 거. 아침에 만나를 먹으라 그러면 오후에 가면 없어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라 하면 그것만 거둬야 돼요. 토요일 날은 이틀 먹으려고 거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많이 거두면 썩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얘기로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이 오든지 따라한다. 아멘. 이것이 승리의 조건이라고 봐요. 훈련받는 대로만 끝까지 규례 지키는 것이 승리자예요. 끝까지 본문을 다하는 것이 승리자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여러분이 말인가, 생각이 맞는가 보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승리입니다.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승리요. 포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해주십시오 하는데 행동 속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사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아멘.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포기요. 이유가 없어요. 본분을 다하는 것이 승리예요. 본분을 다하는 것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자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분을 잘 지켜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자리를 지킨 겁니다. 우리는요, 자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만 이론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면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말은 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도, 많게 해주셔도, 회복해 주셔도, 넘치게 해주셔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잘 섬기기를,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내 오늘 환경이, 내 생활이 오늘 광야다고 생각하면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안 하면 광야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풀어집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분은 감독이 집어넣었다면 감독은요, 그 선수들에게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그것을 훈련시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사정합니다. 하나님,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그 집에서 살게 하고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 것 같는데, 기억하면서 살 것 같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시 광야로 보내요. 많게 해주셨는데 살 만큼만 적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사기 아세요? 사사기가 계속 이거 반복한 거예요.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면 또 교만해요.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청종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철이 들었겠지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받았다가 쏟았다가 받았다가 쏟았다가 그러죠. 이것을 한 서너 번 오고 나면 인생 끝나요. 이렇게 서너 번 오고 나면 인생 끝나버려요. 그럼 남는 것은요, 광야에서 살았던 것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쏟아부었기 때문에 고생만 갖고 가요. 상처만 갖고 가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만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쏟아버리고 안 따라오면서 안 해준다 그래요. 이렇게 몇 번 오고 나면 여러분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더 은혜를 주시도록 삼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살고 환경이 살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내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입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안 살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못 구한다. 겉으로 말한 거다 속으로는 막 뒤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민을 꼭 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잘해주려고 해요. 광야길을 걸었다면, 광야의 쓴맛을 봤다면, 안타까운 일을 봤다면 잘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들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면 계속 하시도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것을 몇 번 오고 나면 인생 끝나요. 그러면 계속 점점 강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본문에서는 단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은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좀 잘 듣는, 그냥 사인만 봐도 알았습니다. 딱 맞아버리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내 문제만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청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법으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래전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오늘 힘든 것도 그 오래전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해주신 은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무하늘 절을 한번 봐보세요. 전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내가 겸손하면, 아니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고 그것은 내 인격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겸손했기 때문에 인격이 좋고 그러죠. 교만했기 때문에 인격이 나쁘고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교만하고 겸손하고 이 문제, 인격의 문제로 끌고 가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여기 결정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잘 되게 하느냐, 늘 하는데 이기게 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된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로 잘 될 것이냐, 이기게 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신 것을 계속 주신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이기는
여호와 이스가 나에게 오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본분을 지키십시오. 이것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녀예요.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분이구나.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오죠? 뭘로 들어와요? 관으로 들어오죠? 그것보다 뭐라고 파이프다 그러냐? 이런 배관으로 이렇게 쭉 소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관이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축복의 배관은 오늘 본문의 11절이 말한 것처럼 말씀 명하는 것을 듣고 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게 살면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요, 자기 것으로 바꿔버려요. 통로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면 안 와버려요. 통로가 따로 있다는 거. 하나님의 법으로 그 통로가 들어오지 내 법으로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리면 축복은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능력도 끝나버리고 은혜도 끝나버려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계명과 율례를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 갔을 때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8차선인데요. 이렇게 4차선하고 4차선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차선으로 그냥 정면으로 차들이 막 온다는 거. 그런데 그들은 그 법으로 그렇게 사고 없이 살더라고요. 우리는 난리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고속도로에 가면 자동차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아니, 자전거 못 가요.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 뭐요? 탱크. 뭐죠? 유모차. 그거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지키는 것은 고속도로에 차가 다니는 것인데 유모차 밀고 간 것처럼 내가 가면 되지 이렇게 간다는 거와 똑같아요. 나도 위험하지만 모두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면 축복의 통로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손을 댄 것이 하나 있어요. 도박이요. 뭐 컴퓨터로 많이 하는 거 있죠. 그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끙끙 앓고 집에 방에서 처박해서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러죠. 부모가 가서 뭐라 그래요. 좀 제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부모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빚 갚아줄 테니까 나오라. 그래요. 또 나와서 그걸 생활하다가 또 한 몇 개월 있으면 1년 있으면 또 그것을 끊지 못하고 또 도박을 해가지고 또 방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또 빚을 갚아주지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리고 당부를 하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럼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요. 2번 쓰고 3번 써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내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데 내 생활들이 다시 또 그렇게 돼요.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분을, 자녀라는 그 자리,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이런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어요. 내가 보면 이런 데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이런 광야를 지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 나중에 보면 지나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왔지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못하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그 싸움을 어떻게 했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런 힘든 싸움,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그 싸움을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잊어버린 순간에 여러분 또 무너집니다. 도박이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한다, 그죠? 부모님이 준 돈을요, 그것을 또 잊어버려요. 또 마음이 간 거요. 또 도박으로 간 거요. 손가락을 자르고 아무리 해도요, 내가 부모님이 이 돈을 어떻게 해줬는데 이것을 알면 도박 안 빠져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 또 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들어가기 싫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 빠져나왔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오늘 16절에 보세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먹였다는 거요. 40년 동안 여러분 농사 짓지 않고 그 먹여주신 분이 먹였다. 광야에서 너를 건졌다. 살게 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낮추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낮추고 시험하는 거 고생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마침내 복 주려고.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기 전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무너져 버리면 복 못 받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축복의 손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은혜 주신 분을 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면 지금 좋아졌죠? 그럼 더 좋아지고 지금 건강하죠? 지금 내가 잘 되죠? 그러면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낮추시고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낮추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너를 낮아져야만 너가 하나님이 내가 준 복을 너는 받을 수 있다.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에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어서 낮은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요. 청종, 듣는 마음이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도 네가 복음을 살려고 복음을 들었다. 고 목사님의 설교를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잘 되려고 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낮추는 것은요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죠. 내 생각대로 하려고요. 그것을 좀 자기 모습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은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될 때까지. 근데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의 문제입니다.
체질이 안 되면 다시 다짐하고 좀 지나면 또 도박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잘할 것입니다 하는데 안 해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돈을 주셔도 돈이 그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지위를 주셔도 지위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명예를 주셔도 명예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업을 잘 되게 해도 그 사업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주셔도 그 많은 일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맡기면 변해버려요. 사업을 잘 되게 하면 변해버려요. 돈을 줘도 사업을 해도 일을 많이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받은 대로만 살면 복 준다 이 말을요.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대로 안 살아요.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안 살면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따라해서 광야에서는 훈련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순종하는 훈련, 말씀을 받는 훈련, 복을 받는 훈련,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훈련, 안식일, 하나님 뜻을 구별해서 듣는 훈련, 다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 때 훈련 안 하고 자기 멋대로요. 나는 이것을 하고 이것은 안 해. 이러면 훈련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광야라면 종합적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빠져나오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거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동순교회가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낮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좀 잘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아멘. 자, 저를 한번 봐요.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받았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하고 나 정도 이렇게 노력하면 다 누구나 이 정도는 돼. 나 정도 열심히 살고 나 정도 노력하면 다 이 정도는 받아. 이렇게 말해버릴까 두려워요.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데 내가 노력한 거 극복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 정도 노력하면 다 어려움 다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교만이에요. 야, 잘 됐다. 너무 좋다. 그런데 야, 누구나 나 정도 노력하면 다 이 정도는 돼.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많이 도왔습니다. 아멘. 그 앞으로 더 도와주시면 번성하고 더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고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키울지를 몰라요. 제가 요즘 꽂힌 것이 하나 있어요. 4월에 군사가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이겼어요. 다윗이 3,000명을 이겨버렸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몰라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지면 불가능의 1%여도 하십니다. 아멘. 돈 갖고 돈 벌라고 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소원, 자,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생을 해놓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시 또 고생한다는 거.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또 여러분의 손에 능을 주셔서 잘 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는 다 돼 하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임하여서 꼭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꼭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요, 매력을 보고 너희 가정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헌신하는 가정이에요. 주님이 보는 가정은요, 야, 그 가정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좋다, 헌신하는 가정, 십자가 지는 가정, 본분을 다하는 가정.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오늘 훈련 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더해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승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이론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여, 이거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일상에서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잘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어두움이 빛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성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져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만 하면 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이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